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신전에서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으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에서 하나님께 경건을 바로 유지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지 의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자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지금까지는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은 사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안다는 것 앞쪽 8장에서도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식은 교만케 하나 아는 것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안다고 하면서 조그만 부분적으로 알다가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전체를 알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집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또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와 비슷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다수는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복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도들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서 음행하다가 또 다르게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뭔가 많이 가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 감당할 시험은 죄로 인한 시험이라기보다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먹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먹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의 한 부분으로 먹고 마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신전에 가서 비록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먹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은 물론 우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뒤에 있는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8장과 연결해 보면은 성도들 중에 믿음 지식이 있고 믿음이 아는 성도들이 원래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하면서 신전에 가서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따라가 가지고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상을 신뢰하면서 먹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앞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거기 가서 먹는 것의 문제점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서는 그 사람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형제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즉 우상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사단을 섬긴다는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필요성이 있겠고, 또 어떤 잘못된 곳에 가서 먹는 것은 그 잘못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먹고 마실지, 누구와 친교하는지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3절부터는 같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시장에 파는 것은 아무 염려 없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가 초대해서 식사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진 내놓는 그 재물은, 그 고기는 시장에서 사왔을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사왔죠. 신전에서 뭐 고기를 가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는다면, 혹시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내가 먹는다면 혹시 우상 숭배에 사탄에게 절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성도에 대해서, 아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여호와의 것이고 고기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먹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구의 양심? 나는 내 양심에서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듣는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29절에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고 양심의 자유로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상 뭐가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내 양심이 억압되고 내 자유가 억압되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즉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시장에서 파는 우상고기를 먹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나 일반 우상이나 별 차이 없고 두 개 섬길 수 있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가 구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예배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8장에서 10장까지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권한과 자유입니다. 권리와 자유입니다. 내 권리 누릴 수 있고 내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항상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를 자유롭게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는 우리 시대의 정신에 불과합니다. 참된 권리와 자유 주장하지만은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 성수관, 다르게 말해서 사랑이 우리와 권리와 자유를 인도하고 또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원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지시겠다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가 다른 성도들이 믿음에서 성장하는데 방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전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참으로 신비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더 좋은 것들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기쁨으로 쓰게 하시고, 그러나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저희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유익이 있게 하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탐심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위태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